안녕하세요. 3월 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무명인은 말씀에 대한 묵상과 깊은 사고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로 4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바로 잡아야 할 왜곡된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진 메시아에 대한 사고가 틀렸음을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해 논박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그리스도가 다윗처럼 군사력으로 이방들을 정복하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그리스도가 아니셨고 시편 110편 1절이 알려주듯이 다윗의 주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이처럼 한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따르는 사상도 틀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시대 아들로서 그 시대 사람들이 젖어있는 공통적 사상에서 벗어나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의 생각도 그 시대의 경향일 수 있음을 기억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애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람들은 역사를 공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 성경과 다르게 왜곡된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며 그것을 바로 잡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자신의 시각이나 그 시대의 관점에서 읽기를 극복하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처음 성경이 기록될 때 원 독자들에게 하시는 메시지를 찾아야 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대우받기를 좋아하고 재물을 탐하면서도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되고자 길거리에서 길게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인간 본성의 표출이므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기에 힘써야 하고 재물을 탐하기보다 정직을 추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만 도덕적이고 경건한 인물로 보이려고 이미지 관리를 하기보다 실제로 그러한 사람이 되려고 힘써야 합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태도에 예수님은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그리스도관을 지적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의 외식적 신앙을 제자들이 본받지 않도록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41절로 44절은 모든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의 속박에서 건져내 다윗 시대처럼 부흥시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호칭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자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왔음을 천명하셨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으므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일 수 없음을 분명히 지적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아주 좁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민족만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세주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된 구원자라고 여기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세상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이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45절로 47절은 편협된 시각, 왜곡된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공개적으로 책망하며 그들을 경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외양에 치중했습니다. 그럴듯한 복장을 갖추어 위엄을 보이려고 애썼고 모든 모임에 참석할 때면 윗자리에 앉아 특별 대우를 받으며 권위를 은근히 과시했습니다. 과부를 위하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실상은 전 재산을 교묘하게 착보하기도 했습니다.
기도할 때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눈에 잘 띄는 곳에 서서 길게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남들에게 보이는 것에 신경을 쓰면 하나님의 말씀과 진정한 기도에는 마음을 쏟지 않게 됩니다. 즉 본질에는 무관심하고 비본질적인 부분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준 현실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과 얼마나 다른지 돌아봅시다. 예수님은 여전히 이러한 외식적 행위, 가식적 신앙생활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생활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음을 방증합니다. 묵상과 깊은 사고가 없는 신앙생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왜곡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알맹이가 빠진 종교의식을 예수님은 강하게 비판하십니다. 제사장 서기관도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키겠다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지만 유대 사회에는 진정한 예배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과 해석도 말씀을 온전히 따르려는 순종의 태도도 없었습니다. 외적으로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었지만 속이 텅 빈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지금의 현실은 얼마나 다를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이러한 현실을 간파하시고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고 계실 것입니다. 편협한 신앙관에서 벗어나 왜곡된 신앙을 바로 잡으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다면 수박 거달기 하듯이 표면적 신앙생활만 하게 됩니다. 즉 진짜 신앙은 없고 가짜 신앙만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봉사하는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어야 합니다. 진짜 신앙,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바로 세워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길 주저하지 않게 하소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갈구하고 욕심으로 행하던 가증스러운 외식을 버리고 마음의 중심까지 살피시는 주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서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